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건강으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에 있는 말씀, 특별히 야곱의 생애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은 이제 말년에 이집트 왕 바로 앞에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본문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삶 전체를 돌아보면서 험악한 세월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는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행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힘을 썼던 사람이라고 성경이 재미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쌍둥이 에서를 제치고 자기가 형이 되어서 더 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으려고 애를 썼어요. 먼저 나오려고 했었는데 결국 먼저 나오지 못했죠. 결국 형의 자리를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태어날 때부터 세상이 자기에게 공평하지 않음을 뼈저리게 느끼며 자랐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그 전에 이스라엘에서는 그 맏아들과 그런 둘째와의 차이가 굉장했기 때문이죠. 기회만 되면 그래서 에서로부터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결과로 주어진 것은 사랑하는 부모님과 고향을 떠나야 하는 신세가 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았지만은 거의 머슴살이와 다를 바가 없었던 그런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삼촌에게 좀 심한 말로 표현하자면은 노동 착취를 당한 억울한 나날들이었을 것입니다. 지붕 위에 바이올린, Fiddler on the Roof라고 하는 그런 영화,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줄로 압니다. 그 영화 가운데 이 부분의 이야기를 아주 재미나게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당시 이 영화는 제정 러시아 말기에 한창 공산주의 혁명이 시작되는 그때에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되어 있던 어느 유대인 한 젊은이가 재미있게 아이들 앞에서 이 부분을 해석하는 그런 장면이죠. 이 청년은 삼촌 라반을, 이 성경에 나오는 삼촌 라반을 고용주로 보고 야곱을 고용주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보고 또 모든 고용주는 노동자를 여기에 보듯이 착취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편이셨듯이 하나님은 삼촌 라반의 편이 아니시라 이 야곱의 편, 다시 말해서 노동자 계급의 편이 되신다, 그렇게 설명하면서요, 그러므로 삼촌 라반과 같은 부르주아 계급의 고용주들에 대해서 노동주 프로레타리아들이 투쟁하여서 그들을 몰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성경을 아주 재미있게 해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참 엉뚱한 해석이기는 하지만은 아무튼 야곱이 삼촌 라반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고생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해야 하는 그런 사실이지요. 아까운 청춘을 그렇게 보냈다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비록 그가 그곳에서 삼촌의 딸들과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기는 하지만은 사실 그가 이룬 가정의 출발도 삼촌에게 결혼 사기를 당한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행복해야 할 가정이 처음부터 꼬여서
시작되게 된 것이지요. 많은 세월이 지나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많은 재산을 모아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지만은 그 재산의 상당 부분을 형 에서에게 바치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가 형에게 드리는 선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를 만나려고 나왔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죽이러 나오는 줄로 생각을 했고요. 큰 두려움과 위협감을 느꼈기 때문에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형에게 그 많은 재산을 뇌물로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바른 해석일 것입니다. 아무튼 야곱은 그 모든 고비를 넘기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꿈꾸던 고향에서의 그의 삶도 그에게 참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워하던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죽습니다. 가정도 기대만큼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딸 디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는 그런 수치와 어려움을 겪습니다. 맏아들 루벤이 자기의 침상을 더럽히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도 당합니다. 자녀들이 화목하게 지내지 못한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던 요셉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생각에 가슴을 치며 통곡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살던 고장이 흉년을 당하여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도 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얻으려고 아들을 이제 애굽 땅에 보내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말년에 다시 한번, 긴 얘기를 짧게 하자면 말년에 다시 한번 사랑하는 고향 땅을 등지게 됐고요. 이방 땅 이집트로 이제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이민을 가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가 아니라 130 그때에 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로 인간적인 면에서 야곱의 생을 본다면은 그의 생은 파란만장한 것이었다. 이 파란만장이라는 뜻이 물결이 파도가 치는데 만길이나 되는 파도가 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파도를 견디기 힘든 그런 환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이 야곱의 삶을 보면은 파란만장했다. 야곱이 자기의 삶을 돌이켜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야곱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까? 불행한 사람이었습니까? 라고 제목을 한번 잡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곱은 자신이 말한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낸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지금까지 말한 야곱의 삶만 본다면은 그는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들의 삶에는 양면성이 있듯이 야곱의 삶에도 또 다른 면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사실 양면성이라는 말을 쓰기는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정확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양면성이라고 하면 좋은 한 면이 있지만 또 다른 좋지 않은 한 면도 있지만은 또 다른 좋은 면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공존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나 야곱의 삶은 좋은 면과 좋지 않은 면이 동일한 무게와 가치를 가지고 공존한다는 뜻의 양면성이 아니라 좋지 않은 일도 있었고 동시에 좋은 일도 있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좋은 면이 좋지 않은 면을 다 품고 있다는 면에서의 양면성이 두 가지가 다 있긴 있는데, 그 좋은 면이 좋지 않은 면을 다 품고서 또 그 좋지 않은 면까지도 은혜 가운데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양면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야곱의 삶이란 어느 한때는 좋은 때가 있었고
또 어느 한때는 안 좋은 때가 있었다는 그런 뜻의 양면성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그 두 가지가 동일한 무게로 존재한다고 하는 그 뜻도 아니고요. 야곱의 삶 전체가 파란만장하고 험악한 세월 같은 면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변에 흐르고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삶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야곱 자신은 못 느꼈을지 모르지만은 그는 정말로 누구보다도 순간순간 축복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자라며 느끼는 열등감도 물론 있었겠지요.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고향에서 지낸 날들은 그의 생에서 가장 행복한 나날들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축복권을 얻게 된 것이 에서에게 팥죽을 팔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가 맏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를 장자의 축복권을 가진 자로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인정하여 주셨음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어요.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둘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느냐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 나아갔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안에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면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야곱이 장자가 아니더라도 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불평등한 자격을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자로 태어난 것이죠.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열등감을 갖고 불행한 자신을 한탄하며 아쉬워하며 살았던 그런 날이에요. 부모를 떠나서 광야로 도망가서 무서운 밤을 지나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면이 있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동시에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직접 뵙는 하나님의 집 베델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직접 뵙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도 듣지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도 하죠. 놀라운 그런 영적 체험을 합니다. 그가 비록 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랫동안 머슴살이를 하면서 고생하였던 것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사실입니다. 그런 어두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그에게 있어서 정말로 꿈과 같은 행복한 기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지낸 그 시간이 정말로 달콤한 그런 시간이어서 성경에 보면은 마치 몇 날을 지난 것처럼 그렇게 빨리 지나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또한 삼촌집에서 어렵게 머슴살이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얼룩지고 점이 있는 양과 염소들만이 야곱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어나는 모든 양과 염소들이 얼룩지고 점이 있는 것만 되게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재산을 크게 늘려주셨던 거예요. 정말로 이상한 신비로운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셨어요. 머슴살이하고 있는 동안 야곱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축복을 생생하게 체험했을 것입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야곱은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형 에서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야곱을 보호하여 주셨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축복을 약속하여 주셨다. 그리고 두려워했던 형 에서를 만나봤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동생을 반기게 하시고, 그래서 형의 얼굴을 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감격을 그에게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야곱은 자녀들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자녀들은 야곱을 극진히 효도하였습니다. 그의 아들들 가운데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요, 그는 말년에 요셉으로부터 극진한 효도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12아들은 모두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조상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그의 이름 이스라엘이 그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게 되지 않습니까?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을 감싸고 그 밑으로 흘렀다, 그런 얘기죠. 자, 이제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고서 이제는 야곱이 행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래도 험악한 세월 속에서 불행하게 살았던 사람이었다고 아직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얼핏 보기에 야곱의 생은 험난해 보입니다. 그래서 행복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삶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험악하고 파란만장하고 고생스럽고 불행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보면은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었었고,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흐르고 있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그 많은 축복의 날들을 정말 깨닫고 누리며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야곱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참 험악했습니다. 참 험난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봐서 그런 것 같아요. 그의 생은 행복을 누리며 살았던 생이라기보다는 행복만을 바라며 무언가를 노력하고 이루려고, 축복을 쟁취하려고 달려갔던 삶이었다. 마치 무지개를 바라보고 계속 달려갔던 삶이에요. 지금은 아니야, 하나님이 마지막에 축복하실 거야, 그러면서 지금의 고난을 이렇게 거쳐갔던 그런 생이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보다는 멀리 나에게 올 그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며 그냥 달려갔던 삶이었다 그래요. 축복이라고 깨닫는 것이 참 행복입니다. 은혜를 은혜라고 깨닫는 것이 참 행복입니다. 자신의 생이 은혜와 축복의 연속이었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야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 알았으면은 그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감사했었을 텐데, 더 행복했을 텐데, 더 만족했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전체의 삶에 비추어서, 전체의 자기의 삶에 비추어서 자신의 순간순간의 삶을 조명해 보고 해석했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크신 섭리의 관점에서 자신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을 조명해보고 해석해보고 살펴봤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그의 삶이 단순히 험난하기만 하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한 삶이었음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야곱의 삶에 비추어서 우리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행한 사람입니까? 우리들도 야곱처럼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삶에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로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또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동일하게 나의 삶에 끊이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역사하신다, 임재하신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잔잔하지만 한순간도 변함없이 우리들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축복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 지나야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난 후에야 행복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빨리 지나기를 바라지만은 이것이 지나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 가운데서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고 계시다,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지금 여기에서 here and now 발견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당장 피부로 실감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어느 한순간에 폭포수처럼 한꺼번에 축복을 내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들의 삶의 전체를 축복의 큰 계획 아래 두시고 잠잠히 그러나 신실하게 꾸준히 변함없이 은혜의 가랑비로 우리들의 삶을 촉촉이 적셔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주 말씀드리는 비유입니다마는 산의 정상에 오르는 기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등산의 과정에서 느끼는 기쁨과 또 보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산에 오르는 것,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과정 가운데서 개울을 지나는 기쁨과 행복을 주십니다. 높고 낮은 언덕을 오르는 기쁨을 주십니다. 때로는 낮은 계곡을 내려가서 거기에서 냇가에 발을 담그는 기쁨도 주십니다. 등산 중에 땀을 흘리는 기쁨도 주십니다. 서로의 손을 붙잡아주며 함께 등산하는 오르는 기쁨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딛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행복의 발걸음이고 또 행복의 발걸음이어야 한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러한 행복을 누리시는 그 상황이 좋은 상황이든 어려운 상황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밑에 쭉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감싸주신다, 그러는 확신을 가지시고 행복을 느끼시고 누리시고 나누시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